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진진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벌써 오늘이 9월의 첫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도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한 날씨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토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성도 간의 교제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풍성히 나누며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권면들과 또 끝 인사,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권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지금 시대의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를 포함하여 교회의 여러 리더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과 속이라는 이원론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모든 곳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를 살았던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라는 이 권면은 결코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같이 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수고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볍지 않은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연약함이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볼 때에 불평과 불만 혹은 또 비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알라라고 말하며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의 지도자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거룩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와 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와 지도자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할 때에 13절 말씀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도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존중을 받은 지도자들은 건강하게 목양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성도들의 건강함,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건강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존중은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는 이유는 사랑과 존중이 사라져서 내부의 분열과 균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의 지도자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인 추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과 존중 그리고 기도가 있을 때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태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은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에 무관심하고 또 맡은 사명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질서가 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이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시험이 왔을 때에 쉽게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또 낙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또한 재림에 대한 혼란 속에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동정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이 복음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또 성격이 다르고 또 삶의 상황도 다르고 또 신앙의 깊이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을 넘어서 상대의 부족함을 감당하며 또 감내하며 인내하여 기다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8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세 개의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성도의 영적인 삶을 요약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 세상의 기쁨과는 달리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왜 기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쁨들을 흠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란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기쁜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는 권면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신앙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붙들며 오래 참아줄 때에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라 화목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무엇보다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또 원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고 궁극적으로 온 열방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개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8절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복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